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제12장 13절로 14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저를 포함해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해서 사람의 본분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운 일을 해야 사람이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붙이면 다 성도일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다운 일을 해야 그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다운 일을 하는 사람, 성도다운 일을 하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본분이 바로 사람이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혹은 의무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임과 의무를 본분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성경은 이렇게 결과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다른 아주 결정적인 그 이유를 주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초. 이 주추가 무너짐과 든든하게 서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추는 기초를 말하는 것이죠. 건물의 기초, 또 인간관계의 기초, 그리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 이런 모든 기본, 기초, 뿌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비바람 창수가 나도 끄떡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그 기초가 먼저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끊어지고 쉽게 파괴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임과 의무를 잘 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기본, 이 기초, 이 근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인간답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해야 할 임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주의 질서고, 그리고 그것은 철칙입니다. 전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어떤 학문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 학문의 기초, 그 학문의 기본, 그 학문의 뿌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학문은 그렇게 소용 있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첫걸음이고, 그것이 기초고, 그것이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인생의 밑바닥에 반석처럼 깔려져 있어야 되고, 그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세워나가야 된다. 그것이 인간답게 되는 첩경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유일한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아이들을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품에 안고 오고 등에 업고 오고 손을 잡고 예배 드리는 곳에 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아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말하자면 사람다운 사람의 기본을 다져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오는 것, 우리 아이들을 등에 업고 예배당에 오는 것,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예배당에 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사명으로 그리고 책임으로 그렇게 알고 우리 아이들을 예배당으로 데려오는 일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 너희들은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앉아 있어라. 여러분, 그것은 그 아이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사람 되는 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사람 되어지는 것을,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을,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모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우리 아이들을 등에 업고,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방면으로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기초는, 그 지식의 기초가 무너졌고 그 지식의 기초는 뿌리가 없는 얕은 학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 섬기는 법부터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경제인이 되고 지식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예술인이 되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정말 진정한 경제인이 되고 지식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예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것이 뿌리이고요. 이것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나름대로의 자신의 본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 되어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첩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본분 중에 가장 먼저 되는 본분, 가장 기본이 되는 본분,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본분, 뿌리가 되어지는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결론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보니 다 틀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고 기본이고 뿌리고 첫걸음이더라. 자기의 삶을 살아본 결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본이 뭐냐? 기초가 뭐냐? 뿌리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 경외는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경외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배워야 되느냐? 평생 그랬습니다. 평생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 교과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내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배움의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생각에 따르고 내 마음에 따르면 그것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것. 사람의 견해, 의견,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평생토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한순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바대로 잘 배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습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대로가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지 않으니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더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사무엘상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사사시대를 지나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인 사무엘상서에 들어가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냄새나고 역겹고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 가져오지 마라.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섬김은 하나님이 토하여내십니다. 역겹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충성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헌신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 부분에서 섬겨야 되는 거죠. 성도들을 숙성하는 일과 식사하는 일과 청소하는 일과 이 모든 일들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진정한 충성이고 헌신인 거죠. 그것이 성도다움인 거예요. 우리의 경외함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견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집에 가만히 갖다 놓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평생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다면 성경을 몇 번씩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 평생 성경을 들고 예배당에 다녔는데 평생 들고 다닌 성경에 손때가 하나 안 묻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책장을 넘겨서 1년 가운데 이 책장이 때로는 침의 때가 묻고 말이죠. 때로는 그것이 책장을 넘기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너무 많이 읽어서 책 부피가 말이죠. 처음에는 아주 납작했던 것이 점점 부풀어서 그 두께가 자꾸 커지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꿀 수밖에 없는,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세 번 바꾸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만히 갖다 모셔놓고 있질 않겠지요. 물론 한 주일이 지나도 성경 한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어떻게 진보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성경을 등사해서 그 등사본을 옆에 둬라. 그리고 옆에만 폼으로 두지 말고 그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육받으라. 그리고 그 교육받은 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 언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제 새로 산 것처럼, 내가 그 책을 산 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들고 다니는 그 책이, 성경책이 어제 산 것처럼 깨끗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근본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를 수가 없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좇아서 신앙도 삶도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고 공주들입니다. 제대로 된 왕자가 되어야 되고 제대로 된 공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 배움의 첫걸음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옆에 두고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좇아서 살아가면, 신앙과 삶을 세워나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운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그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른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답안입니다.
이런 무조건 교회에 출석하고 무조건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모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컷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듣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 앞에서 책망 듣고 내어 쫓김을 당한다면 그것보다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여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불법을 행했네, 내가 너에게 신앙생활 잘 하라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고, 내 아들과 딸답게 살으라고 너희에게 준 그 교과서를 네가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구나. 그것이 얼마나 불법인 것을 너 몰랐지. 오늘 내 앞에서 너는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잠언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받고, 간직하고, 구하고,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고, 간직하고, 구하고, 찾아야 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그리고 구하고 그리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내 옆에 두고 읽고 배우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풀과 채소는 비가 없고 이슬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요즘 가을 가뭄이 극심하다고 하죠. 저 중부지방에 특별히 더 많이 이 가뭄이 심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뭄이 심하면 풀들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곡식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채소가 자랄 수 없어요. 채소와 풀은요, 비가 내려야 되고 그리고 이슬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잘 자라고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채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적절하게 비가 내려야 되고 적절하게 이슬이 내려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때에 내려줘야지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배우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은혜를 받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비, 은혜의 단비, 은혜의 이슬이 내려지지 않으면 성도는 제대로 자랄 수 없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자라지 않는 풀과 같이 단비가 내리지 않아서 자라지 못한 상품 가치가 없이 되어져 버린 채소 같은 그런 성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어코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싶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읽음을 통하여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예요.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다움의 그런 신앙과 삶이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큰 나물이 되어지려고 하면, 큰 나무가 되어지려고 하면,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단비가 있어야 되고 이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과 생활이 액세서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냉랭하고 찬바람이 부는 사람이 되었다면 틀림없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말씀과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멀리 하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성장하고 은혜를 받아야 부흥이 일어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왜 냉랭하고 찬바람 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한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이여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고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가는 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담비와 같은 은혜를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예배 모범에 예배에 관한 부분을 읽어보시면 첫 번째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할 때에 은혜에 적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담비 같은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이슬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는 비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여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이슬같이 소리 없이 소문 없이 내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여 은혜에 젖게 되어질 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과 삶에 확실한 두 날개를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두 날개로 비상하는 것 같은 것이 되어야 되겠죠. 몸통으로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몸통을 띄울 수 있는 것은 두 날개입니다. 그 두 날개는 뭐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두 날개가 건강하게 퍼덕거리고 할 때에 여러분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고공행진,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믿음으로 닷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가는비 같은 담비 같은 이슬 같은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두 날개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피곤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피곤하십니까? 몸통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몸통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날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펄럭 퍼덕이면서 여러분 날아가면 몸통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공을 나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고공행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뛰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그 곤비하지 않는 은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날개입니다. 그 날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는 중에 이슬 같고 가는비와 같고 담비 같은 은혜를 풍성히 덧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초입니다.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말씀 없이 성도다움, 말씀 없이 인간다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온전한 지식,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보다 말 잘하는 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보다 이 세상에 누릴 것들을 누려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쓸데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다. 그것은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자 되는 것 쓸모없는 것이다. 그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없다면 그 물질은 악이 되는 것이죠.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